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좁은 문,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말씀을 깊이 보지 않더라도 짐작이 충분히 가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좁은 문 하면 겸손의 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관광지를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문이 정말 작아서 아무리 큰 사람이거나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허리를 반드시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아주 유명한 교회와 수도원이 있습니다. 다들 여름 휴가를 잘 보내시고 오셨죠? 휴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인데도 우리는 다시금 흐트러진 신앙을 다 잡으려면 어느 정도의 계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은 영어로 narrow door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에 나온 아고니조마이는 스트러글이나 스트라이브로 번역이 많이 되는데, 스트러글은 단순히 트라이, 노력하다의 의미를 벗어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애쓰고 투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트라이브는 그야말로 생존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없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절대 결핍선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원어는 고대 헬라어나 로마 세계에서는 둘 중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검투사 경기 또는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최후까지 싸우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가끔 보게 되는 것이 있죠. 검투사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겨야지만 끝나는 싸움입니다. 주로 전쟁 포로나 노예들, 특별히 전쟁의 장수 같은 사람들을 검투사로 훈련을 시켜서 그 게임을 즐기는 그런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악의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선악에 쓰였을 때에도 만만치 않은 단어입니다. 고대 올림픽과 같이 최후의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승리의 멸관을 두고 죽기 살기로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그리고 달리는 그런 경기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 해설을 보면 intense athletic contest 또는 warfare에 쓰인다고 이 용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efinition, 정의를 보면 to contend for a prize, struggl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의 상을 두고서 이 경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있었던 누가복음 12장 58절에 화해하기를 힘쓰다 할 때 이 힘쓰다는 열매라는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이 영어로 치면 명사일 때는 열매,
에포트나 비즈니스를 나타내는 그 결과물을 아팔라소라는 원어를 사용하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수거처럼 쓰면서 합의보다 또는 어떤 것들을 제거하다, 놓다라고 하는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커다란 짐, 고발한 것을 리무브 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고발해서 릴리즈, 노임을 받든지 세프리 또는 세틀, 어떠한 합의를 해서 그 결과물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화해하기를 힘쓰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결과에 초점이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면서 이 화해하기를 힘썼을 때는 이 자신이 죄에서 노임을 받거나 아니면 화해라는 어떤 결과물, 에르곤, 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에스라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보다는 보다 어떤 결과라기보다도 이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 과정, 얼마나 철저한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할 때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화해라는 그 결과물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그 과정이 치열할 정도로 힘쓰라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이 좁은 문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의 상징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이라고 할 수 없는 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이라고 하면 정말 착각하기 쉬운데 문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열려있는 문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힘쓰는 대상인 이 좁은 문은 문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개방되어 있고 언제든지 열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쓰면 열려지는 그런 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예수 어록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우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해석이 쉽지는 않지만 이것을 전후장후 상황의 문맥에 따라서 어떤 말씀 가운데 있는지 그 테두리를 보면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 틀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틀이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좁은 문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좁은 문과 또는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생명과 멸망이라는 대조 속에서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라고 하면서 좁은 문을 마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해서 좁은 문의 반대 개념으로
넓은 문, 넓은 길하고 반대를 시키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은 넓은 길의 끝에 만나게 되는 문임이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멸망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좁은 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좁은 문은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의 길과 반대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또 좁고 길이 협착하여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 좁은 문은 좁은 길과 만나는 좁은 문이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분명하게 생명으로 통하게끔 되어 있는 문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대조의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도직 입적으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구원만을 향하는 길이라고 언급하면서 매우 강렬하게 예수님의 가르침 외엔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전혀 없음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24절 이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이 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23절에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구원 받는 자가 왜 그렇게 적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축적으로 구원을 받는 자 이퀄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그 길 가운데는 동행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일 수도 있지만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이 예수의 길에 동참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낸 사도들, 70인 또는 72인의 사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 어떤 이는 이렇게 12명을 벗어난 사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그 구원받는 그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것이 문 맞습니까? 찾기 힘든 문 같습니다.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비밀의 화원에 가려진 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이 마태복음의 내용보다는 누가복음의 이 좁은 문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많이 비밀에 붙여져 있고 확대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는 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시한이 정해져 있는 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닫히면 결코 다시 열릴 수 없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열려 있을 때 그 문에 달려가야만 됩니다. 힘쓰는데 어떻게 힘을 써야 됩니까? 죽기 살리기로 정말 스트러글 하면서 스트라이브 하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한 모금 물을 마시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것보다도 더 생존에 걸려있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치기 전에, 종말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욱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또 주님은 우리에서 길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예수님과 예루살렘 길을 향해서 동행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행악을 이야기하니까 마치 혼돈하여서 착각하여서 아니면 미스언더스탠딩 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는데 행악하는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한 그런 행악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행악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따르다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모른 척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심지어 동서남북으로 온 많은 이방인들조차도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유대인이면서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흠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반드시 좁은 길로만 가야지 만나는 문인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만 되는 자들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3절에 좁은 문은 분명하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반대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지 않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은 작고 그 길은 좁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들어가는 자가 매우 적은 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또 길이 매우 협착해서 찾는 자도 적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 구하여도 못하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을 조금 깊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좁은 문 설교 이전과 이후 설교의 핵심인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도 반복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하면서 이 좁은 문의 테두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로가 열렸다고 하면 닫혀지는 가로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좁은 문의 내용 가운데는 구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좁은 문 안쪽에 있고 또 사람들은 문 밖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라는 표현을 벗어더라도 이 주님께서 이 좁은 문을 열어주시는 주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게 됩니다. 바로 사도 보궐선고 이 후보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죽게 되고 그 비어있는 한 자리를 위해서 다시금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로 뽑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조건이 주님과 함께 다닌 자 중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 조건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신사도 운동은 사실은 매우 조심스러운 이단에 가까운 논리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시대의 21세기의 사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허락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장하기를 주님과 함께 다녔고 또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만, 그리고 그 문으로만 통과해야 되는 아주 쉽지 않은 문입니다. 분명 나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막상 주님이 최종 인정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확신한다고, 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나는 내 스스로 위안을 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가? 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참 제자도의 조건에 얼마나 중요하면 공감복음서 모두에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기 부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결국 이것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감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구원가는 미시나 산헤드린 10.1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두 번째는 성경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것은 지금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성령님께 비록 사람의 손을 빌어서 썼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건 구약 성경에 그런 것이 있죠.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술가를, 그 당시 주술가라고 하는 것은 의사입니다. 의사를 찾으러 병이 낫겠냐라고 물어보라고 부인에게 변장을 해서 그렇게 시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제가 대동맥 박리 수술해서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가서 수술을 받는 중에 거기서 강사모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집사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놀라서 오셔서 대기실에서 기도하시면서 제가 저를 수술하는 주치의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명의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모가 장모님한테 막 팔을 내면서 지금 이 병, 의사의 손을 빌이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지금 이때 인터넷 찾아보고 있느냐고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렇게 생명은 죽게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실이 얼마나 좁습니까? 저쪽 한쪽 구석에 같이 대기실에 있었던 다른 환자의 보호자께서 그 얘기를 자기도 명의 찾아보는데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신앙이 평소에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같이 수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서 마치 자기한테 하는 소리처럼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젊은 그분은 수술이 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해서 저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강사모와 서로 연락하면서 기도해주고 서로 해서 결국 그분도 나중에 신앙도 찾게 되고 또 남편도 구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은 퇴원했고 지금 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지만 생명 죽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시면 지금 다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아무리 코로나에 걸려도 하나님이 생명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 나오지 말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산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는 공문을 각 교회에다가 보냈고 부산시에도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1,800여 지역교회에 정부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대면 예배 강행한다고 종교자유 침해라고 부산시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소송도 벌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SBS는 이런 취재도 했습니다. 천주교회와 교회 미사와 불교 법회는 기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데 대면 예배 금지가 높은 강도의 제한 조치인 만큼 개신교회만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미사와 법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종교 행사에는 50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정부는 기독교가 자신들의 대적자인 것처럼 코로나를 빌미로 삼아서 교회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가보십시오. 다닥다닥 붙어서 지금이라도 식당 가로막고 검사하기 시작하면 확진자를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날짜하고 검사하니까 하루 사이 몇백 명씩 나온다고요? 제가 뉴스 패널에서 하는 질병 교수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해서 그들은 광화문 집회에서 걸렸다기보다도 최소한 2주 전에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자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의학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이미 퍼져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그만큼 아무런 증상도 못 느끼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 죽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더라도 10가지 재앙을 할 때 질병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손도 안 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매일매일 소독하면서 간격 유지하면서 찬송 부를 때 마스크 쓰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모든 예배를 금지시킨다고요? 비대면으로 하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도들 가운데 자신들이 저처럼 중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라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의사가 살려주면 그만, 의사가 실수하면 죽는 것,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과학?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할 것 다 하면서, 여행 다닐 것 다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온다? 정말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가르침을 들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부인하면 끝입니다. 자신이 이익될 때만 예수님 찾았지, 하나님 찾았지, 정말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주일을 밥 먹듯이 빠지면서, 그러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그 폐쇄된 공간에서 몇 시간씩 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돈을 쓰는데 예배는 빠진다고요.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보라, 나둔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둔 될 자도 있느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20절, 13장 29절 모두 다 하나님 나라라는 중요한 핵심으로 이 좁은 문을 싸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좁은 길로 가면 만나게 되는 문입니다. 깜짝 놀랄 만큼 기대 이하로 찾는 이가 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문입니다. 이제는요, 교회가 무슨 문화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배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찾아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극히 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찾으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한정 열려있는 문이 아닌 곧 닫힐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거나 밀어서는 안 되는 문입니다. 또 자동문이 아닌 이상 죽기 살기로 열심을 내어 힘을 써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째, 이것은 대표적으로 겸손의 문이죠. 겸손의 문, 이 어디 있냐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 그 맨 마지막 닿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이 땅의 서기관들과 다른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작게 허리를 숙여야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번째,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신 길과 만나는 문입니다. 9번째, 한 번 닫히면 들어갈 수 없도록 없이 내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여건 닫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냐고요? 내가 좀 힘들면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냐고요? 헛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세상의 지혜와 명예와 권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내가 높으면
대통령이면, 내가 높으면 국회의장 지냈고, 내가 높으면 총리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내가 장로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더더욱이나 그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11번째,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지식이 있어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면, 신실함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면 다 나오지 않으면 됩니까? 그러면 신사참배 하라고 했으면 다 하면 되는 겁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것, 쫓아가는 것, 그게 진리의 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지금이 무슨 로마 시대입니까? 카타콤처럼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북한입니까? 지하교회만 살아남는 교회입니까? 12번째, 행악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행악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행악자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마치 도덕적인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13번째,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한 이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악자들의 정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결론을 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좁은 문이란 어떤 문입니까?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얼마나 어떻게 힘쓸 것입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말씀을 들으면서 동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올린 글을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동영상 예배를 보시면서 자신의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들이 계시면 거기다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많은 은혜의 물결을 일으킬 겁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힘써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좁은 문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언제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자동문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한 번 닫히면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